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전에 나눴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쉐마에 대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신약에서의 쉐마죠. 구약의 쉐마를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쉐마예요. 그래서 이제 테필림, 관을 쓰고 가죽끈을 묶고 그리고 이제 수술단, 옷술단을 달고 집에 메주자를 붙이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아가고 들어갈 때 언제나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만큼 이제 쉐마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근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보통 그냥 오직 유일한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아까 서기관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토라예요, 토라. 토라.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길 가치는 사라져 버려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는 가치가 있는 것을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이제 가끔 설교 때 혹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 숭배를 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든 거고 우리가 잘하여 섬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죠. 인간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특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근본적인 거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와요?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그런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있다라는 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바꾼 것들이 제사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한 율례와 규례와 명령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행동함에 있어서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여호와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쉐마라고 하는 이것을
확장한 게 십계명. 그걸 확장하고 더 늘리면 그게 레위기. 레위기를 더 늘리면 모세오경.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게 결국 율법의 핵심. 이스라엘 사람들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전수했어요. 전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전승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역사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그들의 지혜가 덧붙여진 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쉐마예요. 그러니까 쉐마가 변형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무엇인가 더 덧붙여지고 부연 설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석한 미드라시. 그러니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한 게 미드라시고 그것이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통. 그 미드라시의 해석이 무엇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무엇을 더했어요? 십계명을 더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문구가 없단 말이에요. 쉐마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광야 시대를 살았던 모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창세기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거기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고 카도시 구별돼야 된다.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하라. 그게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요 1000년 넘은 시간이 지나야지 돼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 광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우상들을 갖다가 가지고 나왔대요. 광야를 살면서 정복했던 지역, 특별히 바사나 옥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을 때 그 땅 지역들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챙겼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그들이 그런 우상을 챙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복이 있어. 이 신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이 신들이 충족시켜 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가 그런 거거든요. 다신교가. 신들은 저마다의 주특기가 있어서 특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못하는 게 다신교를 살았던 시대의 사람, 다신교의 특징이에요. 치료의 신은요, 치료만 하지 전쟁은 할 수 없어요. 비를 내리는 신은요, 비만 내리게 하지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의 신도 필요하고, 전쟁의 신도 필요한 거고, 다산의 신도 필요한 것이고, 비를 오게 하는 신도 필요한 거고, 풍요의 신도 필요한 거고, 농사의 신도 필요한 거고, 바다의 신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다신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그런 다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예요. 인도에 3억 3천, 3억 4천 그렇게 많은 신이 필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각자만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 단기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스리랑카에 26일을 가 있었는데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는 불교 국가지만 힌두교인들이 있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스리랑카가 소승불교를 믿는 소승불교인가요? 하여튼 그 불교 소승불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랑은 다르죠. 대승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아주 폭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마군이라고 해서 마군이는 죽여도 된다. 이건 불교가 자비를 얘기하는데 마군이들,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한마디로 마군이는 죽여도 된다. 때려 죽여도 된다 해서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라고 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가 내전이 오랜 세월 내전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불교 이들이 이제 생활로족이 결국은 다 승리하게 되는 건데, 근데 거기 가서 타밀족도 힌두교 집을 가면은요, 거기 가면 재미있어요. 집집마다 모든 힌두교인들은요, 집에 사당이 있어요. 집에 신전, 기도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그만하게도 만들어요.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찬장 같은 위에다가 여기에 뭘 두냐면 힌두교의 신을 같은, 특히 이제 시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얼굴은 코끼리, 몸은 사람의 몸인데 이게 이제 가장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에요. 복 준다고. 상, 형상이 있고 가운데는 예수님 사진, 성화가 있고, 그러면 교회는 형상이 없으니까 그림, 성화를 갖다. 그다음에 옆에는요 성모 마리아 동상, 상을 갖다 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줘도 좋고, 예수가 나에게 복을 줘도 좋고,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복을 줘도 좋고, 아무나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최고. 오늘은 누가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침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 집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없죠. 그 자신들 믿는 힌두교 신들만 막 이렇게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막.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모 마리아도 좋고 힌두교 신도 좋고 나에게 복을 주면 최고가 되는. 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지나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벨론에 가서 봤더니 큰 신전들을 보면서 그 신전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의해서 조서가 내려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시나이 평지에 10층 높이의 우상을 세워놔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들에게 여호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쟁에 패해서 우리를 갖다가 포로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런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제2성전 시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이 없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봐도 제2성전 시대 포로 후기의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우상 숭배의 죄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 전까지는 온통 모든 죄의 문제는요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전의 모든 예언서의 문제는요 다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저희가 바알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온갖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절하여 섬기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찼다면, 제2성전 시대에는요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나오냐면 안 나오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저 사람 안 지켰다고 저거 안 지킨 사람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미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모세 이후로 100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석을 묻는 거죠. 쉐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기에 10계명, 1계명을 갖다 붙여서,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살아왔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랍비들, 선생들, 그런 이들의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미드라시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예수님도 그 미드라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식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뒤에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결합을 하고 전체로 들여도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갖다가 합쳐갖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질문에 랍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드라시가 된 거죠. 해석이 된 거예요. 쉐마를 해석한. 쉐마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너희가 범죄에서 포로가 되어졌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찾아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의 용어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강조되고 중심이 강조되고 진심이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신명기의 신앙이고 신명기적인 용어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전체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천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들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왜 멸망당했었는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들이 다 찾아낸 답들이 토라 안에 담겨있고 예언자들의 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여기에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도 나와요.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의 사랑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럼 제사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선행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을 담은 행동을 행할 때 라는 거죠.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게 쉐마라고 그랬어요. 쉐마. 하나님은 듣기를 원한다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쉐마가 듣는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리고 명령하기를 이 죄인 아말렉 사람들, 광야 시대 때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시대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을 거의 400년이 지나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 모든 걸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약탈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뻔뻔스럽죠.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청종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쉐마잖아요. 나는 들었다. 나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순종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길로 가서 나는 아각을 끌고 사로잡아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해서, 그러나 다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여기서 가장 좋은 거, 이 정복했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백성들이 그래갖고 나는 백성들의 의견을 따른 것뿐이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거야. 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당신이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그거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 가장 좋고 건강한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치는 죄가 뭐냐면 레위기에서 점치는 자는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예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중요한 거는요, 당신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 마음에 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백성들의 말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 결국은 가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따르는 것,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합친 거예요. 왜 합쳤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 천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요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라고 묻는다면 제사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성제사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사야서 1장을 봤더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던 그때부터, 예루살렘 멸망하기 거의 150년, 200년 그 전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는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매일같이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당만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매월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1년마다 매년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에다가 이것들을 첨가해서 미드라시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것을 입술로 떠들 수는 있었고 가르치고 전승은 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다 미워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 그 요셉, 예수님을 장사지했던 요셉, 이 사람들 전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회의 공의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가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 외식하는 자와 같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난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갈라디아서에 마주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 그들 또한 누구였냐면요, 할례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떠들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신들도 못 지키면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할례, 음식을 규례, 안식일,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하지 않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하면서 더 중요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이나 가르침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할례나 음식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스스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외식하는 기독교인, 할례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습관적으로 하거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리어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쉐마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